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금년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덮어리 산 정상이나 또는 정동진이나 이런 곳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고궁에 가보면 연못마다 항아리 하나씩을 놓고 그 항아리에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연못 주변에 보면 동전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사람마다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 무슨 소원이 있냐고 그러지만은 그건 마음에 없는 소리겠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냐하면 소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기대가 있고 기대가 있으면 얼굴이 때깔이 달라지고 때깔이 좋으면 하나님이 때깔 보고 복을 주시기도 해요. 저는 연초에 항상 소망 목록, 소원이라기보다는 소망 목록표를 써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이렇게 써보기도 합니다. 제 소망 목표는 첫째 두말할 것 없이 목양에 성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새벽 기도하기 연 300일 이상 이렇게 단서를 붙였어요. 못 나온 날도 있어서. 또 세 번째는 매일 운동 1시간 이상 하기. 주일 빼고. 주일은 안 하니까요. 주일 빼고는 거의 매일 어디 해나 어디 안 가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매일 1개 이상의 좋은 글 쓰기. 매일 1개 이상 좋은 글을 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매일 성경 10페이지 이상 읽기. 6번째로는 유튜브로 시 쓰기 공부하기. 요새는 시 쓰는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7번째, 8번째는 주 3일 이상 색소폰 서예 연습하기. 9번째는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 짓기, 그건 될런지 어쩔런지 몰라도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을 지어서 서서히 어디 갈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건 굉장히 망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좋은 후임자 모시기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루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해마다 저는 소망 목록표를 10개씩 써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덧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교훈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15세에 15살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투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도망자가 돼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역전 인생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고 그만 자살하고 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다윗의 다스림에 의해서 부강하고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윗은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려웠던 환경에 있을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도록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해서 오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그 비결은 1절입니다. 1절에 첫째,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나에게 피해를 줘도 사실 악을 행하는 자가 행악자가 내게 피해를 줬을 때 불평 안 하기는
사실 어렵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불평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불평과 투기는 비슷한 것이죠. 투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잘 안 되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행악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풀이나 채소는요, 정말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식 주택을 지으려고 생각을 해본 것은 결국 텃밭에 가서 이렇게 신화 쓰고 또 뭐 살아있는 동안 복음이나 전하고 이렇게 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뭐 잠깐 며칠 일주일 뭐 2주일 안 가면 풀 때문에 농사가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지만은 풀이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그야말로 풀과의 전쟁이라는 농민들의 말이 실감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그 풀과 채소가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도 이게 얼마 안 갑니다. 그냥 설이 내리고 눈이 오고 이러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이 짧더란 것이죠. 행악자의 길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투기 없이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뭐 남들 다 불평하는데 뭐 나라고 이러면 안 돼요. 혹시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핑계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드물지만. 누구냐? 구약의 요셉입니다. 그는 돈을 받고 애굽으로 팔아버린 형들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종살이를 했지만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가 썩음이니라. 마음이 평안하면요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은 시기와 불평은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썩으면 잘라내면 되지만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심판자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평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데 또 감사해야 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응? 그러니까 이게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한다는 사람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운 거죠.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씨를 심으면 불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불평은 불만을 낳게 되고, 불만은 불운을 끌고 온단 말이죠. 불평이 가득한 가정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대요. 행복한 가정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사업도 성공 못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합니다. 감사의 씨를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의 씨를 심어서 사랑을 거두고, 사람의 씨를 심어서 사람을 거두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의 씨, 축복의 씨를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렇죠? 톨스토이의 작품 나무의 고백이라는 글에 보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불행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네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한대요. 첫 번째 유형은 불행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하죠. 두 번째 유형은 그 환경에 항복하고 포기해버려요. 세 번째는 불행한 그 환경을 독한 마음으로 헤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 네 번째 유형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눈을 높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거기에서 도망치는 그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종류는 그 환경에 그만 무릎 꿇고 포기하고 아니면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독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예전에 황영조 선수하고 서윤복 선수가 우승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유명한 마라톤 대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 코스는 항상 사람들이 3분의 2는 탈락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승전 거의 다 가서 몇 킬로 안 남겨놓고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넘어가기가 마지막 코스라서 굉장히 힘이 들 때요. 그래서 대부분 선수들이 이 언덕에서 거의 포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지 이 언덕을 통탄의 언덕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의 고비라는 게 있거든요. 수월하게 가는 법은 없어요. 인생의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 참 그 넘기는 어렵죠. 사실 지금까지 힘들게 온 것만도 힘드는데 그 마지막에 사실 힘을 이미 다 쏟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고 험한 인생길을 만나면 정말 괴롭고 답답하죠. 그런데 그 고통이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맨날 골골거리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금방 죽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나 이렇게 골골대다가 이게 덕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얼마 못 가서 죽게 생겼다. 정말 나도 건강해서 주의 일도 좀 헌신도 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네 집 앞에 거기 바위, 큰 바위 있지? 그거 밀어라. 그걸 밀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을 내서 그 바위를 매일 가서 밀었다는 거예요. 1년 365일 계속 밀었는데 바위가 꿈쩍도 안 하고 이게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했어요. 하나님, 이 바위를 맨날 밀었는데 1년 365일 내에 시도 안 하고 밀었는데 바위가 움직이지도 않고 뽑히지도 않는데 이게 뭐 될 걸 말씀하시지 되도 안 할 걸 말씀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야, 거울을 가서 봐봐. 내가 언제 바위를 밀으라고 그랬지 바위를 뽑으라고 그랬냐? 그 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몸이 어느새 근육이 딱 붙은 거예요.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 뭐 바위 뽑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금세기 초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지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원래 이제 첼로 연주자였는데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안 보여. 눈이 희미해가지고 뭐 보여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는 가진 고생하면서 악보를 애워버렸습니다. 여러 노력을 하면서 악보들을 애웠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악단의 지휘자가 몸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단원들 중에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마땅찮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토스카니니가 내가 악보를 아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토스카니니가 선발이 되어가지고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그 사람은 눈은 안 보이지만 악보를 닥치는 대로 애웠기 때문에 안 보고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엔서드 집사도 내가 부르려고 하면 딱 알잖아. 안 보고도 알아요. 나도 찬송가 안 보고도 몇 장이 뭐가 있다는 걸 거의 다 알아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안 좋았다면 애울 생각도 안 하죠. 뭐 딱 보면 아는데 안 애웠더라면 그는 뭐 조금 그 첼로 연주나 좀 했을까? 유럽의 뭐 그 뛰어난 어떤 지휘자 아니 세계적인 지휘자는 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토스카니니의 그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토스카니니가 쓴 글입니다. 이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청춘도 사랑도 명예도 권세도 왔다가는 때가 되면 다 가버립니다. 얼마 안 돼요.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얼마 못 갑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로 식물을 삶고, 성실을 밥 먹듯 해라 이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직역하면 성실을 밥 먹듯 해라 이 말이,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3절에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쓸데없이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사이 안 좋아가지고 허구한 날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성실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든,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어느 나라에나 그 나라를 대표하는 훌륭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문호라고 그러죠. 그냥 보통 작가가 아니고 엄청난 세계적인 작가를 문호라고 그러는데,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죠. 러시아에는 톨스토이가 있고, 독일에는 괴테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누가 있습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호는 네미라즈볼 짱발짱, 또는 파리의 노들탐 등 많은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빅토르 위고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정말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사람 외치다 죽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많은데 나를 구해줄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이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성실했던 사람이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결코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일확천금 꿈꾸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1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어떤 것이 효도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부모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효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부모님한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직장에서는 상사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진급하고 빨리 말하자면 승진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우리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돌아서서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30년경에 미국에 제임스라고 하는 5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잘 시간이 넘었는데도 잘 생각을 안 하고 창문을 통해서 환한 보름달, 그걸 정신없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5살짜리가. 그래서 엄마가 야, 뭐하니 제임스? 잘 시간이 훨씬 넘었잖아. 그랬더니 이 제임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달이 신기해서요. 야, 이제 잘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 자. 엄마 그러니까 이 제임스가 엄마, 언젠가 난 저 달 위를 걷겠어요. 엄마가 깜짝 놀랐죠. 말 같지도 않은 말이었고. 그런데 그는 정말 달에 가게 되었습니다. 1971년 그가 41살 때 아폴로 15회 조종사로 이제 달나라에 가서 달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어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달에 다녀와 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구에 있을 때보다 달 위를 걸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강력하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제임스 어인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5절 6절을 보시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전에 이런 예화 한번 드렸는데요. 어떤 소경이니까 뭐 길을 가다가 길을 고만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그 시골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어요. 허둥지둥 하다가 나무 하나를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거기서 막 사람 살리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몇 시간 매달렸다가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죽게 됐구나 하고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더 버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손을 놨더니 그만 높이가 그냥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뭐 1m도 안 되는 그런 높이였대요. 큰 건 뭐 그럴 줄 알았으면 그 고생 안 하고 진작 손을 놨을 텐데 괜히 이제 헛고생한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했겠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헛고생 안 하고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 히브리어로 맡기라 이 말을 꼬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굴려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큰 나무를 산에서 지고 내려오면, 예전에 우리 시골 살던 데는 산이 큰 산이라 한나절 내에 걸립니다. 거기서 내려오려면. 저도 한번 지게를 져본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지게를 지는 사람들 참 대단해요. 저는 뭐 콕 꼬꾸라져 가지고 그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더만요. 요령이 없으니까 지다가 그냥 콕 꼬꾸라져 가지고 다시는 뭐 안 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다닐 땐가 그때 쌀 한 가마를 이렇게 져본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 산에 나무 하는 데를 따라갔다가 한번 져봤어요. 근데 머슴을 따라갔다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그 골짜기에다가 이제 굴려버리면 이 밑에까지는 빈지게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얼마 안 걸리고 뭐 힘도 덜 들고, 그 말이에요. 너의 고민, 너의 모든 걱정, 원망, 불평할 일들, 이걸 하나님께 굴려버려라 이거죠. 굴려버려라.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생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사, 우리의 하는 일을,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맡기는 일이라도 해야 돼요. 그 맡기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염려, 걱정,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시편 55편 22절에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22절, 시편 55편 22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너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야.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맡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입춘입니다. 입춘. 옛날에 입춘 대길 이렇게 한문으로 썼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입춘이 크게 길어는 날, 그런 이 날이잖아요.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지만은 오늘 입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벌써 한 달이 금년이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한 달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2월 달도 뭐 어떤 특별하게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만은, 오늘 말씀 붙들고 이런 금년 안에 여러분이 목표한 것들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성실로 식물을 삼고 그분을 의뢰하면서 여러분의 소망 목록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이렇게 또 어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월 첫 주일이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입춘대길 정말 우리의 모든 앞날에 길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유튜브로 이 예배를 또 참여한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